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은,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유혹은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설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심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설교는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헌금의 시간과 순서마다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지만 한편으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예배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설교도 설교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메시지가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끝났을 때 축도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예배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낯뜨겁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예배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29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부르심의 노래가요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시의 내용이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 가운데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쉬운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망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 있는 자들의 그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통치권자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권능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스펙이, 세상에 주는 부와 명예가 우리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마땅히 돌릴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타협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나와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근원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또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모든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내 원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돌아보며 내 삶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그분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회복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내가 삶에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3절부터 9절까지 반복돼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그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은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시편이고 시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가 열방과 만난 민족 가운데 퍼져 있어서 쪼갤 것들을 쪼개고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통치하심과 동시에 특별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물 위에 울려 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생명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부터 주님의 목소리가 시온 산에도 퍼지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퍼집니다. 여러분, 7절에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여러분 8절에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7절 말씀 여러분 있으시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7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 말씀으로 다스릴 그 모든 역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주님의 목소리를 몇 번 표현하면서요? 7번 표현하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 한 분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기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눈이 안 반짝이는 거 보니까 아직 연애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애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에 뭐하는 거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전인격의 모든 것들이요,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그 정도의 예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하여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 사랑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광의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풀릴 그 문제로 기뻐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한 그 예배 현장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뭐예요? 호흡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목소리가를 몇 번이요? 7번 얘기하며 완전 숫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권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범람하는 호수를 뭐하고요? 정복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홍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것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게 그 자연재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 이름이 좀 힘들긴 한데요, 흰남노? 이런 그 태풍이 지금 올라오긴데 이게 속도가 만만치 않대요. 다행히 조금 힘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홍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홍수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것,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장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강력한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왔을 때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시작점임을 꼭 잊지 않고 다시 주의 권능과 임재와 영광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홍수조차도 주께서는 범람하는 홍수를 무엇하는 분이다? 정복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선포하며 다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오늘 11절인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홍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나의 힘, 누구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더 간절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은요,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를 바라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주권을 갖고 풀어가고 계십니다. 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불러들여야 하는지, 지금 내가 더 사모하며 간절히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잊지 않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